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월 16일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며 붙잡고 살았던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지식을 모두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이 시간 바라봅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셔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수 지금까지 무궁토록 성사위께 영광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의심과 불평 중에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처럼 말씀의 확신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갔던 요나처럼 방황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부당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악인은 장수하며 잘만 사는데 신실한 성도는 왜 가난하고 병마에 시달릴까 하면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빚은 질그릇일 뿐인데 구원의 섭리와 살아계신 능력을 믿지 못하며 불신앙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갈대처럼 흔들리는 저희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들을 위하여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에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루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만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오열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내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언제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성공인을 지소서. 찬송 393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시시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루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우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고 만물이 한 영광 드러내도
기도하실 때 최성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향도교회 이 마을에 주님의 제단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힘이 적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서 이 동네에 이 주민들을 다 영원히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믿으면서 자녀도 삼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악한 영혼들이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민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항상 착한 행실이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 나가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드려야 될지 알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주민들을 안타까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그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라신 주님 주여 도와주세요. 이 지역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 없도록 하나님 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혼돈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떻게 국민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정치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도 길이 되줄 수 있는 우리 한국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드리지 마라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에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잘못 산 거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 듣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맹추위를 떨쳤던 동장군도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조금씩 물러가는 기미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도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때로는 찬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바람이 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눈으로 직접 바라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황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깊숙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길 가운데 나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며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마음 가운데에 넉넉함과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살핌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의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목요일 날 우리 중부시찰 평북로에 저희 교회가 왜 평북로에 속해 있냐면은 평양북도 지역이 평양북도 노회가 왜 이렇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들 해보셨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로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고 평안북도 쪽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공산주의로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다시 통일이 되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평안북도 땅을 향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노회를 만들어 놓자 해서 만든 것이 평안북도 노회, 평북노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평북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그 평북노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 경기도 아래쪽 지방과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부시찰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중부시찰 소속 교회입니다. 이번에 중부시찰회가 우리 황덕교회에서 72회차 정기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황덕교회 아마 역사상 이 교회당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긴 처음이 될 것 같아요. 한 50분 정도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크시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 교회에 오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하신 분들, 황덕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교회다 라는 마음을 갖고 같이 연합하여서 기도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해서 분일교회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아울리시 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식사 후에 천안에 예수소망교회에 가서 목사 위임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며 삶을 구분하여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응답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함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것은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에게 상징과도 같은 대단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마무리할 때에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있어서 앞에 제사장의 가슴팍에 딱 붙이는 네모진 판결 흉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패라고 하는데 12명의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판결 흉패가 가슴에 딱 사각형으로 있고요. 이 사각형 뒤쪽에 보면 에봇이라고 제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조끼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끼 사이에 조끼 바깥에 판결 흉패가 있고 이 판결 흉패와 조끼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마치 제가 설명드리기는 우리 안주머니 있는 안주머니처럼 이 주머니가 이 두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모양이 설명된 적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는데 판결에 대한 패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우림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의 이름은 둠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름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 이름 외우고 있으면 어디 가셔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 가슴에 있는 판결패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림과 둠밈. 어렵죠.
그래서 이 우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의미는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둠밈의 뜻이 무엇이냐? 완전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재판 과정 가운데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는데 우림을 꺼내들면 이것은 무죄에 가까운 내용이 아니겠는가. 둠밈을 꺼내들면 완전함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에서 유죄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제사의 그 직분들도 감당을 했지만 재판을 하는 그런 일들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판결패에 대한 내용들을 몸에 지니고 재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데보라 스미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국에서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난해 2024년 연말에 이 여인이 한국 땅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 유명해졌냐면요.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라는 상을 한강이라는 작가가 수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문학에 있어서 1년에 딱 한 사람 뽑는데 그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있어서 한 번도 이 우리나라 작가가 받은 역사가 없었는데 지난해 연말에 한국인 작가가 드디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수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한국어로 이 소설을 적었거든요. 소설을 적었는데 이 한국어로 된 소설을 전 세계인이 읽게 하려면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 번역가의 이름이 데보라 스미스, 이 사진에 보이는 여인입니다. 이 데보라 스미스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이런 소설들을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데보라 스미스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에 대한 깊은 어떤 고민들이 있었고 사실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한강 작가의 책이 잘 읽혀지게 되어가지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번역에 대해서 통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포항에서 사역하게 될 때에 아릴락이라는 한동대 안에 부속기관으로서 아릴락이라는 통번역 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통번역 대학원은 성경번역 선교회에 통해서 세워진 통번역 대학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릴락 학생들이 제가 사역하던 청년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통번역 대학의 학생들, 대학원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번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하는 이 또는 글 쓴 이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이 글을 썼는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번역가의 임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만약에 제가 오주민 목사가 외국에 가서 설교를 할 일이 있었어요. 설교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옆에 서겠죠. 그러면 제가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할지도 안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통역을 한다면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곡해되어진 것이죠. 제대로 통역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통역이나 번역은 말하는 이의 그 의미와 의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있고 통역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있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달리 통역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통역을 해버리면
이 의사 전달에 중대한 실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역을 한다, 번역을 한다.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을 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들에게 혹시 이번 주 목요일 날 교회에 오시거든 목사님들에게 인사 잘 하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목요일 날 혹시 지나가시다 교회 오셔가지고 오주민 목사가 요즘 엉뚱한 소리 한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치 그것처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작가여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제사장의 기본 자세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오늘 말씀 속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라. 제사장에게 지난주에는 이런 옷을 입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아론으로 하여금 이런 옷을 입혀서 이제 백성들 앞에 세워서 어떤 모습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제 마치 2023년 1월 첫째 주에 오주민 목사가 황덕교회 와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그 날처럼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첫 번째 그 역사의 현장 속에 기록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으로 하여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론 제사장 처음으로 당신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으면 좋겠다.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 위대한 결단의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기대하는 바는 최대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주민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주민 목사의 생각을 최대한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은혜의 예배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지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제사장의 옷을 입히느냐?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거룩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눈 것은 군복을 입은 군인들의 모습으로 제가 예언했던 것처럼 제사장을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데, 거룩한 옷을 입혀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2절도 읽겠습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자 1절 2절을 조금 구분해서 보면 이제 제사장으로 처음 그 직분을 위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어서 1절 중반 이후로부터 2절까지 뭐냐면은 그 의식을 위해서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제물을 가져와서 이 제물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1절 첫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너희를 섬길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에게 거룩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일은 이렇게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이름 자체가 제사를 지내는 담당하는 맡은 자,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사장이라 생각하면 제사를 맡은 사람으로서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기본적인 요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섬겨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주민 목사가 쉽게 이야기를 들면 목사로서의 그 직책을 황덕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오주민 목사라는 개인적인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그 뜻은 목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것은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황덕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나오십시오. 헌금생활 잘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1절 말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황덕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넘치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준비해서 소화지를 준비해서 이제 아론이 제사의 현장 가운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준비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시 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읽은 말씀에서 곧 어린 수소 하나와 그 다음에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라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물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송아지들 중에서 뭐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 송아지들 중에서 제일 못나고 값이 덜 나가고 조금 흠이 많은 거, 그거 내게로 가져와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마음이 많이 가고 가장 신경이 쓰이고 이 송아지와는 내가 평생을 아끼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송아지를 준비해라 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사랑하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뭐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갈등,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나? 라는 그 고민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이 아들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결국 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삭 말고 다른 어린 양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마무리되어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거 나에게 줘라. 그거 나에게 바치라. 그것을 제물로 올려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지 진짜로 그거 내놔라 이렇게 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이 무엇인지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황덕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위임식을 하는 그 첫 장면 가운데 있어서 먼저 목욕 제기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십니다. 먼저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씻는 거 요즘 현대인들이야 다 깨끗하게 잘 씻고 있는 그런 것이라 하시겠지만 광야 생활하는 그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씻는 것은 특별히 물이 없는 땅 가운데 있어서 씻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물로 씻으라.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물로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어디까지 씻었느냐 이것보다도 하나의 마음가짐에 대한 것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꾸 씻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씻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실까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때를 팍팍 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 세수 정도 하고 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씻었느냐에 대한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왔는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씻기의 강도를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것이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장을 지금 세우는 장면인데 이 첫 번째 세웠던 아론이라는 이 제사장과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그 공생의 기간에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아론이라는 제사장과 안나스라는 제사장 수천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수천 년의 시간 끝에서 두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컸어요. 어떻게 컸냐면요. 이 안나스라는 제사장은 조금 디테일이 있어서 세부적인 행동 지침에 있어서 이렇게 씻으면 죄가 되고 이렇게 씻으면 죄가 안 된다.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아주 제약들을 너무 많이 걸어놓은 것이죠.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율법을 주실 때는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켜갈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안나스 제사장 때는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율법의
그 본질적인 내용보다도 율법에 관한 것이 더 중요해진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중요한데 성경보다 성경에 관한 것이 더 중요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책에 가죽 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죽 표지. 자,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까? 가죽 표지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친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리면 이 가죽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오주민 목사가 실수로 만약에 안나서 제사장 시대에 오주민 목사가 실수로 예배를 집중하다가 성경책을 툭 떨어뜨렸어요. 자, 툭 떨어뜨리면 저 불경한 목사가 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냐고. 저 목사 끌어집어내라. 저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말씀에 관한 게 더 중요해 붙여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고르반 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도 엉뚱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관한 것에 더 치우쳐버리면 이상한 율법 해석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씻겨라. 하나님께서 씻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세게 씻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엉뚱한 오해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행동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위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자, 이제 씻기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옷을 입히는데 머리에 거룩한 패를 둬라. 일단 관을 씌운다. 지난주에 모자로 쓰는 것을 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세마포로 만든 모자입니다. 이 관을 씌우고 그 위에다가 거룩한 패를 달아오고 있는데 이 거룩한 패가 무엇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관유를 가져다가, 이 관유라는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인데 아주 순수한 100%의 기름을 관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름으로 기름을 붓는 것, 그것이 제사장에게 행해지는 기름 부음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옷을 입혀서 이렇게 오는 것인데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위임식을 처음으로 거행하는 장면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거룩한 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마포로 관을 씌웠습니다. 그렇죠? 그 관 위에다가 거룩한 띠를 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띠의 모양이 사진에 보이는 거, 이 모양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 순금으로 된 패입니다. 거룩한 패. 이 순금으로 된 패 가운데 히브리어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글자 보입니까? 이상한 꼬부란 글자 보이죠? 마치 반지처럼 보이죠? 반지처럼 보이는데 반지보다 훨씬 더 커요. 머리에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회 때 머리에 띠를 매면 청군, 백군 해가지고 있죠? 흰색 띠, 파란색 띠 띄었잖아요. 그죠?
그 띠처럼 모자 위에다가 띠처럼 뚫려 씌우는 순금으로 된 패가 있었는데 그 모양입니다. 그 글자가 무엇이냐면 코데시 라 야웨라는 글자가 세워져 있어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코데시 라 야웨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호와께 성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코데시 라 야웨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아요.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머리에 세워지기에 새겨서 패를 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 성결이 무엇이냐? 그 의미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죠? 성결이 무엇인지. 자, 성결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 그러면 무엇인가?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거룩이 뭐죠? 좀 우리의 행동 거지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완벽한 선, 완벽한 행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깨끗한 행동 뭐 이런 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요, 성결이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어울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 존재에 대한 그 말이 거룩이라든지 성결이지 사람은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자를 쓴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사장의 행동 하나하나에 1.1액의 문제도 없애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행동에게 완전함을 보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치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가 완벽해야 됩니다. 죄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조건을 부합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도 불가능해요. 제 행동과 제 행위에 있어서 제 마음에 있어서 지금도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하라는 것은 네 모습이 100%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라. 성결한 편에 서라. 거룩한 쪽을 택하라. 예. 여러분 A라는 행위가 있고 B라는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 둘 다 내 이름을 막 드러내고 다음에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똑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A도 문제가 있고 B도 문제가 있는데 너는 완벽하게 깨끗해야 된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거룩한 편을 향해서 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황교회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100% 거룩해지겠노라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그 편에 서라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라 야웨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하나님 뜻에 서실 수 있는 그런 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부분에서 제가 데보라 스미스라는 번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번역가에게 중요한 것은 말하는 이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그 본질을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화려한 말기술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그 말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서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많아지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이루시는 우리 황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십시오. 여호와께 성결을 선택하십시오. 예, 우리 하나님 편에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죄인 중에 거하고 죄인들 속에 살며 죄인의 땅에 거주하다 보니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지만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만들어 붙이게 하시고 그 삶에 있어서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인지 어떤 뜻인지 헷갈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부족함이 하나님 외에는 다 드러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적 어떤 면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 편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편에 설 것에 대한 것들을 결단하기 원하시면서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라 야훼에 대한 그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황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룩한 빛으로 가득 채우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 닦아내겠노라고 광을 내겠노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편한 생각들, 죄된 생각들을 최대한 하나씩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빛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지고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페인트 칠을 다시 하든 뭐 걸레로 닦아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나는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렸으니 평강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충만한 역사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차 있는 엉뚱한 죄된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비움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빛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모습이 다시 여호와께 성결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서 내 마음을 비우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